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더 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할 정도로 차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제적인 한일 합방으로 나라 없이 살아가던 한국 민족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 한인회에서도 3.1절 기념식을 하고 또 음악회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강국들과 또 아시아에서는 강국인 일본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서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각 민족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함으로써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그 국가적인 운명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늘 3.1절 때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우리 조국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민족 운명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노예 제도를 좋아하시고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서 패전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로마 제국 그 국민의 반이 노예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만 몇 천만 명이 되는 노예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노예 제도가 있고 국민의 반이 노예인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노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양반들은 잘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의 백정이나 이런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사회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정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22절 말씀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제일 잘못되기 쉬운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겉으로만 마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민 환경에 와서 말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냥 마지못해서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근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친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냥 사람을 봐도 그냥 겉으로만 보고 대화를 해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해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성실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있는 그 수도원에 한 청년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성 프란시스가 그 청년에게 자기에게 배워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청년에게 처음 시킨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 크고 있는 배추를 뽑아가지고 그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서도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은 사회제도 안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위가 있습니다. 그 직위를 가진 자를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러한 조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위를 가진 자를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는 그 권위에 순종해 주는 것이 그 친구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 친구가 시장이라고 해서 자기는 법짓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은 진정으로 그 친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친구의 권위를 순종해 줄 수 있을 때라야 그 친구가 그 직위에 내려왔을 때도 정말 또다시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위가 주어진다고 하여서 그 주어진 직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은 그 직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잘못된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보는 데서는 잘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아이 서비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가 있듯이 아이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음에 없이 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 소집 시간이 새벽 5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집 장소에 아침 9시가 되도록 면접관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응시자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아니, 새벽 5시에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무슨 회사가 이러냐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이 지나자 1명, 2명 면접장을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난 후에 아침 9시가 되었어야 면접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데 이 묻는 질문도 황당했습니다. 당신 손가락이 몇 개야?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 회사의 면접 포인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면접 장소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면접관들이 다른 장소에서 새벽 5시부터 그 면접자들의 행동을 다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면접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4시간 동안의 기다리는 태도를 보고 또 손가락이 몇 개냐고 하는 그 하찮은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를 보고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눈가림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이란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 싱글 하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이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이 전체가 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싱글 하트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항상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지만은 사람이 안 볼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때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목사 앞에서나 다른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 앞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느냐, 그리고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은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김천에 가면은 이름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당표가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을 끓이자. 혹시 김천에 갈 일 있거든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식당에 좋지 않는 그러한 음식 재료가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음식점은 식당 문을 닫고서 출입문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설렁탕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창문에 붙이고 휴업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설렁탕 집을 운영하지만은 이분은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한국의 청주에서
97년도 IMF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공공근로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실직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부에서 임금을 저렴하게 주면서 도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일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 공공근로자들이 도로를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건설업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광명건설이라는 그러한 건설 회사의 사장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도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관계된 일이니까 그 일을 자세히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공근로니까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서서히 놀면서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땀을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CEO답죠.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그 청년을 잡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르게,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노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 공공근로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뽑아서 채용해서 그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러한 직원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주께 하듯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한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나 전도사가 하는 일이나 선교사가 하는 일만이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일이든 그것을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내 모든 삶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성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설사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종이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요즘은 종업원이라는 그러한 그 종자가 종의 종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줌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상관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다면 우리의 일한 대가와 상을 주인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자본이 없고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25절 말씀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는 데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를 보십니다. 4장 1절 말씀은 주어진 직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위가 주어지면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직위를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종일 뿐입니다. 참 주인이시요 상관이신 하나님은 직위를 가진 상전도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평가하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